신약 성경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보면은 세례 요한의 사역에 대해서 한 복음서도 빠지지 않고 다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마태는 특별히 이 세례 요한의 사역을 이야기할 때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3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무슨 말이냐면 이제 주님이 이 땅에 오실 텐데 세례 요한이 그 주님이 오시는 길을 평탄케 하는 그런 일을 맡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도대체 주의 길을 곧게 하는 것, 평탄케 하는 것이 무슨 말이냐? 성경은 그 일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어떤 일을 하였는가를 통해서 주의 길을 평탄케 하는 것, 곧게 하는 것이 무슨 뜻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주의 길을 예비하면서 먼저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주의 길을 예비하는 것은 바로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푸는 것이다, 그렇게 세례 요한은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베풀었던 세례가 어떤 세례입니까? 바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새로운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다짐하는 것이 바로 세례 요한의 세례였습니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의 세례를 물 세례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물 세례는 내가 예수님을 믿고 새로운 삶을 살겠다고 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요단강에서 머리끝까지 푹 담겼다가 다시 올라오게 만듭니다. 이 의미는 지금까지 나를 더럽혔던 모든 것들을 이 물에 다 씻어버리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물속에서 나올 때는 더러웠던 모든 것들이 다 씻겨지고 깨끗한 몸으로 다시 거듭났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바로 이 침례, 물속에 담겨졌다가 나오는 세례를 베풀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세례는 세례 요한이 제일 먼저 베풀었던 세례가 아닙니다. 세례 요한 이전에부터 이 세례는 행해지고 있었는데 어떤 경우에 이 세례를 행했느냐니까 이방인들이 내가 이제는 개종을 해서 하나님을 믿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그들이 이제는 개종했다, 이제는 유대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드러내기 위해서 세 가지의 예식을 그치게 만듭니다. 그 세 가지의 예식이 여러분이 잘 아는 첫째가 할례입니다. 내가 유대인들이 섬기는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는 그 어떤 누구도 예외 없이 남자들은 다 할례를 받아야 됐었습니다. 이게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는 바로 세례 요한이 행했던 이 세례를 받아야 됐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거듭난 사람이라는 것을 사람들 앞에 드러내게 되어졌고요. 마지막 세 번째가 이렇게 할례를 받고 세례를 받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희생 제사를 드려야 했다는 것입니다. 제물을 바쳐서 제사를 드려야 됐습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이 이 이방인은 온전하게 유대교를 개종했다는 것을 인정했었습니다. 지금 세례 요한이 그 중에서 이 세례를 받게 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너희들이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지만 겉으로는 유대인이라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너희들의 삶은 이방인처럼 살았다는 것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내가 죄가 있으니까 죄를 회개합니다, 이런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사실은 행위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의 율법 가운데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처럼 큰 죄를 회개할 그런 거리가 없었습니다. 그들이 회개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행위의 죄를 회개한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마치 이방인처럼 살아왔다. 그것을 회개한다는 것입니다. 회개의 뜻이 뭐였습니까? 메타노이아, 돌이킨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내가 이방인처럼 살았다. 그런데 이제 세례 요한이 베푸는 이 세례를 받고 난 이후부터는 진짜로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다라고 하는 바로 다짐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세례 요한의 세례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행위의 죄를 회개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지금까지 이방인처럼 살아왔던 내 삶을 다 버리고 이제는 정말 하나님의 백성, 천국 백성으로 살겠다는 그런 다짐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이 세례를 베풀기 전에 그가 외쳤던 메시지가 뭐였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해야만이, 너희들이 돌이켜야만이 진짜 하나님의 백성,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냐니까 내가 죄인이다. 나는 돌이켜야 될 사람이다. 이것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유대 사람들, 특히 바리새인들은 자기 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으로 유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왜냐니까 자신들의 행위가 나는 정말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켰다고 자부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11조도 잘 드린다. 나는 심지어 금식 기도까지 한다. 나는 내 삶에 있어서 종교 생활에 있어서 조금도 흠잡을 거나 부족할 것이 없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그렇게 기도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기도를 듣고 대신해서 세리의 기도를 예를 드셨습니다. 세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감히 성전에 들어오지도 못하고 멀리 떨어져서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고개를 푹 숙여서 했던 기도가 뭐였습니까?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바리새인들이 나는 죄가 없다라고 주장할 때, 그런 기도를 할 때 예수님은 아니다. 너희들은 회개해야 될 사람이다. 그렇게 기도해서는 절대 천국 백성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진짜 천국 백성이 되기를 위해서는 저 세리의 기도를 배워라. 세리의 기도가 뭐였다고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기도가 바로 이 기도입니다.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올해 한 해도 정말 나는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끄러움 없이 살아왔는지, 아니면은 정말 행동이나 말이나 이런 것들은 정말 천국 백성처럼 살았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방인처럼 살아오지 않았는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회개해야 될 것은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천국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을 맞이하는 세례 요한의 첫 번째 작업은 바로 우리의 죄를 회개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성탄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할 것은 우리 자신을 회개해야 합니다. 돌이켜야 됩니다. 육신의 행위, 그걸 돌이키라는 게 아닙니다. 세례 요한이 외쳤던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이면 하나님 백성처럼 살아야 되는데 왜 세상 사람처럼 이방인처럼 살았느냐? 그거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면 어렵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왜 세상 사람들을 찾느냐? 그거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면 하나님 백성답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정말 불쌍한 이웃들, 가난한 이웃들을 돌아보고 약한 자를 돌아봐야 하는데 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보다 약한 자를 구박하고 짓밟고 고통스럽게 만드느냐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회개하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세상의 권력이나 물질과 세상이 주는 것을 가지고 살려고 합니까? 왜 우리는 진실되게 살지 못하고 자꾸 거짓되게 살게 하고 그러면서 우리는 핑계댑니다. 그렇게 살지 못하면 우리가 세상에서 손해를 본다고 이야기합니다. 진짜 그렇습니까? 진짜 우리가 믿음대로 살고 기도하며 살면 우리 세상에서 망하는 것입니까? 우리 세상에 잘못 사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갖고 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세상에서 천국 백성으로 살지 못하고 지옥 같은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말로 하는 게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 입으로만 나는 믿는 자다, 입으로만 내가 기도하고 찬송한다고 해서 그것이 믿는 자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요 오늘 회개하라고 이야기하면서 한 가지 더 붙이고 있습니다. 8절 말씀에 1절 안 했지만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생각하지 말라. 무슨 말입니까? 말로 하는 신앙생활은 잘못된 것이라는 겁니다. 내가 회개한다고 하면 말로만 회개하는 게 아니고요, 거기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잘못했다면 다시는 그런 잘못을 안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합당한 회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회개에도 너무 익숙해져 있습니다. 회개한다 해놓고 눈물로 기도해놓고 돌아서서 또 그 행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변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 우리를 바라보면서 세상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정말 우리는 돌이켜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이 지옥 같은 세상을 천국 같은 세상으로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요나서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니네를 멸망시키려고 작정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기회를 한번 주시죠. 요나를 보내서 니네에 가서 말씀을 전하라. 그래서 요나가 하기 싫은 억지로 가서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그 니네를 멸망시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구원을 시켰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요나서 3장 10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뭐 때문에 돌이켰다고요? 그들이 행한 것, 그 악한 것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세례 요한의 말대로 한다면 그들은 말로만 회개했던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이 행한 것이 바뀌어졌다는 것입니다. 삼배옷을 듣고 금식하고 기도하는 것에 그친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들은 악한 길에서 돌이키는 행함이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멸망, 심판하시고 했던 니느웨를 돌이켜서 구원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세례 요한은 우리에게 지금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있어야만이 우리에게 천국이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정말로 나는 회개한다고 늘 기도하면서 회개한 합당한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세례 요한의 부르짖음대로 회개하고 천국에 가까운 삶을 살았더라면 세상은 이렇게 고통 가운데 있지 않을 겁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밝은 세상에서 우리는 살 수 있게 될 줄로 압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앞장서서 세상을 어지럽히고 있습니다. 세상을 아프게 하고 고통 주고 있습니다. 늘 기도하면서 회개한다고 하면서 회개는 말뿐인 그런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세상은 점점 어두워져 가고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버림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이번 성탄을 통해서 우리부터 한번 돌이켜 보십시다. 정말 회개해서 천국이 오는지 안 오는지를 우리가 한번 경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왜 입술로만 자꾸 회개합니까? 그것은 세상의 기득권이나 세상에 가지고 있는 것들을 놓기 싫어서 그렇습니다. 포기하기 싫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난 주간에 우리는 엄청난 아픔과 고통을 겪었습니다. 정말 생각지도 못한 일들을 겪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일에 앞장섰던 사람들 대부분이 기독교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아셔야 합니다. TV에 나와서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말을 한다고 했던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장로들이고 안수 집사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분들이 정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말 그분들이 우리의 아픔, 우리의 고통, 우리의 두려움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그렇게 메시지를 낸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죄송하지만 단 한 사람도 그렇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전부 어떻게 하면 이 기회를 통해서 자기가 한번 힘을 얻어볼 수 있을까? 권력을 얻어볼 수 있을까? 백성들이 두려워하고 힘든 것은 아랑곳 없습니다. 정말 우리 백성들이 얼마나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힘들어하는지를 알았다면 그들이 마이크를 잡고 온 국민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했어야 됩니다. 모두가 다 우리의 잘못입니다. 우리가 정치를 잘못해서 이 같은 결과가 나왔더라고. 그렇게 말했더라면 저는 그분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본 사람들 중에는 어느 누구 한 사람도 내가 잘못했어, 내가 정치를 잘못해서 우리나라가 이런 어려움에 됐다라고 저는 아직 들어본 일이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나라가 이 어려움을 당하는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누구라고요? 장로며 안수 집사입니다. 그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이 나라를 삐뚤게 하고 밝히는 것이 아니라 더 어둡게 만들고 우리를 더 고통스럽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들만 그렇습니까? 어떤 목회자들도 역시 똑같은 행동을 합니다. 다 나는 떳떳하고 나는 잘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내가 하면은 이 나라가 잘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지내오면서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권력을 갖고 이 나라를 편안하게 만들고 백성들을 편안하게 만드는 거 본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부터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인입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어둡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렇지 못하면
이 세상에 성경이 이야기하는 권력, 물질 이런 것들은 다 더러운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더러운 것들을 우리 손에서 놓지 못하면 우리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용서함을 받을 수 없고 깨끗하게 씻음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용서는 십자가에 있습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 우리의 죄가 깨끗하게 되는 것은 바로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가 어떤 십자가입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가난함을 대신했던 십자가 있습니다. 낮은 자를 높이 세우고자 했던 십자가였고, 백성들의 고통과 아픔과 병들고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지셨던 희생의 십자가가 우리 주님의 십자가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바로 그 십자가를 붙들고 돌이키지 않으면 천국에 이룰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아시고요. 이번 성탄절은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천국을 가져다 주시는 복된 성탄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주님이 우리에게 정말 회개했구나, 너는 정말 내 행위를 돌이켰구나 인정해 주시겠습니까? 유대인들은 그들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뭔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니까 그들에게 이사야 선지자가 이미 회개에서 합당한 열매를 맺으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그들에게 9가지의 고쳐야 될 행위를 말씀해 준 게 있습니다. 그럼 이사야서 1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을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1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맺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입니다. 다 찾았으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969페이지입니다. 16절 17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론하라 하시느니라. 이 9가지가 회개했는지 안 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읽어서 아시겠지만 쉬운 것은 아닙니다. 이걸 우리의 힘으로 하기는 너무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그것까지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11절 말씀,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여러분, 물로 세례를 주는 세례 요한이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주님은 오셔서 너희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겠다고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차이가 뭐냐니까 물로 씻은 것은 더러워지면 또 씻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죄를 회개하며 삽니다. 하나님 또 이 죄 지었습니다. 또 회개합니다. 그리고 또 짓습니다. 또 회개합니다. 왜냐니까 우리는 물로 세례를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성령과 불로 우리에게 세례를 주면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불은 태워버리는 겁니다. 한번 태워버리면 다시 회복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죄는 물로 씻는 것이 아니라 불로 태워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셔서 다시는 우리가 죄 가운데 살지 않기 위해서 성령과 불로 우리를 세례를 주신다고 그렇게 세례 요한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천국 같은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제 성령과 불로 거듭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는 내가 죄악 가운데 살지 않도록 내 죄가 완전히 태워서 없어져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천국 같은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죄를 다 씻어준 사람에게는 다시는 죄를 기억도 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성령과 불로 우리의 죄를 태우는 것보다 더 우리는 귀한 것으로 죄를 씻음받은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단순히 성령의 불로 씻음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이 친히 땅에 오셨어요. 피 흘리신 그 피로 씻음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다시는 더러워지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이유, 우리가 자꾸 죄를 짓고 살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기 때문에 회개해야 사는데요, 이 회개가 잘 안 되니까 성령과 불로 회개하겠다가 그것도 안 되니까 예수님이 친히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시면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살아가면서 내 삶 속에 정말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있는지 없는지를 돌아보면서 살아가셔야 합니다. 그것이 성탄을 맞이할 때마다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돌이켜봐야 되고 정말 내가 주의 길을 제대로 가고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봐야 되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이 회개 열매를 맺지 않으면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오늘 1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져지리라. 정말 무슨 말씀입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은 용서의 주님이었습니다. 어떤 죄를 다 지었든지 간에 십자가에서 흘린 보혈로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다시 오실 재림의 예수님은 다릅니다. 2000년 전에 오셨던 초림의 예수님이 우리 모든 죄를 다 용서하고 가셨다면 두 번째 오실 재림의 예수님은 심판의 주님으로 오신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뭐 때문에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는 사람 찍어서 불에 던져버리기 때문에, 타작마당에서 타작하면서 알곡은 창고에 들이고 쭉정이는 불에 넣어서 태워버리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탄절 되면 기뻐하고 즐거워한 이유는 주님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아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천국 백성 되어서 그렇습니다. 얼마나 기쁘고 좋은 날입니까? 그래서 성탄절 앞에는 항상 영어 단어가 이렇게 붙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즐겁고 기쁜 성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주님 오시는 성탄, 주님의 재림은 메리 크리스마스가 아닙니다. 바로 그날은 이 땅의 심판의 날입니다. 그 심판을 면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은 사람만 심판을 면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미 2000년 전에 오신 주님 통해서 다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이제 우리는 두 번째 주님을 맞이할 텐데 그때 내가 죽정이가 되어서 불에 던져버릴 사람인지 알곡이 되어서 천국 창고에 들어갈 사람인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시면서요. 혹시 아직도 내가 천국 창고에 들어갈 알곡이라는 확신이 없으신다면 오늘 이 시간에 세례 요한이 이야기했던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 오실 때 아마 천국 백성으로서 천국에서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는 사람들이 될 것이고, 그렇지 못하면 우리는 죽정이가 돼서 불에 던져지는
멸망받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 온 성도들이 모두 기쁨으로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시고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 사는 그런 귀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